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125편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125편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125편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내 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건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다뤄지는 이 시편 종류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락인데요. 이 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의 노래와 기도의 내용으로 좀 채워져 있습니다. 이 중에 124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이제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5절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경험에 대한 회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는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경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절 이하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위기를 이스라엘이 겪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특정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2절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들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를 다 같이 다시 읽어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겪은 위기가 어느 정도의 위기였을지를 한번 가늠해 보면서 마음속으로 공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불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예,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삼키기도 하고 또 물이 이스라엘을 휩쓸기도 하는 했을 것이라고 이 순례자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라고 하면 이 흔히 이제 아수르, 바벨론 등으로 이어지는 이 정복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많은 수모를 당하고 이 흩음 정책이라고 해서 이 바벨론이랑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옮기기도 하고 주변국으로 흐트러뜨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고향 없이 살아가는 또 이 차별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간들을 보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물은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자신들을 휩쓸고 가는 상황, 즉 이 집단적인 어떤 위협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들에 대해서 완전히 비록 공감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었던 이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들, 그 아찔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지 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죠. 이 시기에는 목숨을 위협받는 일들이 아주 많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겪게 될 때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자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좀 들었습니다. 각종 학문들이 지배하는 오늘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위기가 그런 학문들은 과학들은 위기가 확률적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몇 프로고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몇 프로고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어떤 위협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그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 비행기 사고는 이 몇 분의 몇 확률로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가 뭐 난기류를 만났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이 질병은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겪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안심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이런 특약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법적인 어떤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통계나 확률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에게는 100%의 확률로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확률이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겪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결국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정교하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문이고 과학일 것 같지만 그런 학문이나 통계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확률이 얼마이니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무작위로 다가오는 위기들에 대해서는 그런 확률이나 통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못하죠. 어떤 권세에 기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최고 CEO이며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던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데요. 그 스티브 잡스도 본인을 덮친 췌장암에는 무력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2번이나 재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무안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그 비행기 사고
가운데서도 확률과 통계, 과학마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의 가족이 또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도, 또한 지독한 법적인 문제, 지독하고 아주 지루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도 세상 그 무엇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참담한 기분까지 그 위기를 겪을 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누구에게 과연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이미 일어난 위기, 또한 그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기나긴 위기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말씀 속의 순례자들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던져진 경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위기들은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 위기 가운데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의 방법들에 의지했다가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그 역사 속으로 삼켜질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확률과 통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으시고, 또 죽음마저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처럼 영원히 흩어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평안으로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부터 8절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찬양을 하였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저 또한 최근 몇 년간 한 23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전에 겪어본 적 없던 이 새로운 종류의 위기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 인생이 그렇게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적게 겪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은 이전에 겪어본 적 없던 너무나 새로운 유형의 위기들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꽤나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제일 많이 바뀐 저의 가치관, 저의 생각은 정말로 하나님 아래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주님을 좀 신뢰하지 못했던, 주님을 좀 의심했었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고 계신가, 우리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과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고 계신 게 맞나? 성경에는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런 게 맞나 하는 의심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너무 과한 생각 아닐까? 그냥 당연하게 일어날 일들인데 그냥 당연한 어떠한 타이밍에 맞춰서 우연히 잘 풀린 것을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약간 속된 말로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느꼈던 것이 아닐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몇 년간 평범하지 않은 날들을 보내본 그 경험이 쌓이고 나니까 그 날들을 견디는 것 자체는, 이 위기의 날들을 견디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평범한 일상은 절대로 사실은 평범하지 않구나, 평범한 일상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란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당연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었던 것이죠. 나에게 어떤 위기가 일어난다면 그건 적어도 나의 인생에서는 100%의 확률로 일어난 것이 됩니다. 저는 가족이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날 줄도 전혀 상상조차 못했었죠. 여러분들 또한 웬만하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희귀병으로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 이런 것들은 저로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그 일은 우리 가족에게 100% 일어날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 오늘의 말씀에서 순례자들이 겪은 것처럼 이 죽음의 공포마저 느끼는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밖에는 그런 죽음의 공포조차 또한 많은 위기들조차 이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설령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런 위협을 받게 되더라도 그 죽음마저 극복하고 천국 소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죽게 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천국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종 위기 가운데 있어도, 또한 목숨을 잃게 되는 위기 가운데 봉착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125편 1절에서와 같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강건하여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들 또한 영원히 하나님께서 불변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정직하고 주만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정의는 실현되어서 우리가 비록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질서가 영원히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젠가 지독한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순례자들이 겪었던 그러한 위기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늘의 이 순례시를 기억하고 모든 위기와 또한 죽음에서조차 구원하실 수 있는, 죽음조차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위기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어떠한 권세도 아니요, 또 확률과 통계도 아니요, 과학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동참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안정을 이끌어내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신 여호와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늘상 기억하고 또한 이 회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